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오셔서 긍정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영광을 찬송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함성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아기문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께만 섬김과 찬양을 바치며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끝까지 견디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부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너희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에 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그 전달 체계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말씀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단에 빠지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신약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체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천사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통하여라고 하는 말은 수단이죠. 구약 성경은 천사들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천사를 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신 건 아닙니다만 금식했으니까요. 영적으로 먹고 마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런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영을 위한 충족한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돌판 2개 주십니다. 2개를 주시고 거기에 각각 5계명씩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견고해졌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견고하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만 붙들어도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말씀에 기록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규모적으로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귀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이렇게 귀중한 교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귀중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합니다만 죄를 구원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주인이 오신 겁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말씀을 전한 그것을 들은 것과 말씀의 주인이 오셔갖고 전한 말씀을 들은 것과 그 권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래야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난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이나
3절의 말씀이나 원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다만 수단이 누구냐? 수단은 천사였고 구약은요. 그리고 사람들이었죠. 신약은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통해서 주신 거였죠.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신을 말씀으로 내어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그걸 어긴 자들이 공정한 보복을 받았는데 말씀의 주인이 오셔서 스스로 말씀이 되시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걸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 말씀을 해석하는 것.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데려오는 것. 이 모든 것의 큰 역사, 큰 은혜, 큰 자비, 큰 일들을, 사역들을 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의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도 부족하고 모자랄 뿐만 아니라 거짓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청시자가 누군지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지으시거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원주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약하지도. 천사 여러분들 조금 약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육신이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좀 약한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배고프고 지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우로지틱의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천사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를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욥은 구더기보다 못하다 그랬죠.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개혁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돌보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성적 작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잖아요. 집에 벌레를 누가 사랑합니까? 집에 날아다니는 모이시 사랑합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 종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존이고 우리의 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리는 종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존이에요. 그럼 그 사역 자체가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동안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죠. 천사보다 못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죠. 그러나 그것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결국 굴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요, 육신을 갖고 계시는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한 부분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온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희는 거짓말쟁이고요. 문선명이도 거짓말쟁이고 전부 모든 이단들 다 거짓말쟁이고 신비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고요. 자기가 자신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신비운동을 일으켰던 기독교 내의 사람들이요, 다 이단으로 불려야 됩니다. 단순히 신비주의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 같은 근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 굴복할 때입니다. 놀랍잖아요. 한 근원입니다. 한 근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게 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구원의 창시자의 권한을 통해 갖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창시자가 받으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같은 근원을 갖게 됐다라고 말해요. 같은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개를 사람의 수준에 올려놨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개는 개죠. 하나님이 돌보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개가 사람의 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개한테 유산도 줍니다. 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개를 사람과 같은 위에 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개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체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체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무리 개가 뭐 날씨가 좋다고 하도 개떼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는 그냥 개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근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 때문에 그 근원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뿌리를 가졌고 한 근원을 가졌고 예수님의 거룩한 세력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세력자와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귀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 사람 머리에다 대고 총 겨눠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면요, 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타는 거죠. 우리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믿음 없는, 믿음 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기에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개떼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여러 짐승들 때문이 아닙니다.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개는 그냥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탁월하시다고 그랬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2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보다 탁월한데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뿌리는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이 그 기초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미래를 지향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결실이 되어지며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죄를 구원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새벽에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완전하게 되셨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복종하기를 힘쓰며 죄와 싸우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힘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자 먼저 악한 마귀를 멸하셨는데 우리도 악한 마귀를 멸하고 승리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하고 구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야기하시고 이 시간